3월 12일 주일날 사부예배 열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피를 밟고 살며 정함을 얻은 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함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회복되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자유함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삽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됨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오직 나는 주 보혈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주 보혈 안에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 보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선포합시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귀하다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알고 보니 오직 예수가 가장 중요한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소망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대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꿀 것은 오직 아무것도 없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귀한 것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밖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귀한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을 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내 영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애 안에서 아버지 영으로 살아 세상의 죄인인 것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살게 하셔서 내 눈은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귀한 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고백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님,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자꾸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한 내 시야를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느긋뜨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내 삶이 어찌하든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임재하시고 주님께 감사해. 내 삶의 어두움 속에 나를 찾아주시고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그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많은 나를 의심하는 나를 잡아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 주의 음성을 내가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제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내가 주의 음성을 기다리니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내가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기다릴 때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고백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내 영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이 가장 큰 걸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이 의심할 때마다 아버지 주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걷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닫혀있는 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나의 것 다 내려놓고 내 뜻을 접게 하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걷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받는 소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오늘도 주님 날개 그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3번이나 이사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맹자의 부모님이 처음에 묘지 근처에 집을 얻다 보니까 맹자가 그 묘지 근처에서 지나다니는 상여를 보며 맨날 곡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또 조문객하고 상주들이 곡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장례 당한 것을 보게 되면 어른들이 문상하면서 곡을 합니다. 슬퍼하면서 울면서 곡을 하는데 어렸을 때 참 이상한 것은 곡하자마자 바로 부엌 가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슬퍼서 곡을 했는데 돌아서면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바꿔 말하면 이 곡하는 게 예전에는 하나의 예절처럼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그 집 근처에서 맨날 장사 치려는 걸 보면서 곡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데는 시장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운데 맹자가 보고 배우는 것은 맨날 물건 사고 팔고 깡고 흥전하느라고 싸움하는 것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사한 곳은 서장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그제서야 맹자가 그를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일에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맹자가 어려서 상여를 보니까 곡을 배우고 시장에 있으니까 장사하는 것만을 배우는데 서당 옆에 가니까 글을 배우게 되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배우는 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안타깝게도 부부가 항상 다투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까지 가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어떠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산다라면 자녀들이 깨어 있어서 내가 어른이 되면은 절대로 이런 가정은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사랑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을 보게 되면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들이 장성하여서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 배운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믿음이 좋아지는데 주일날 여행이나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의 믿음도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살펴보시고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보라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첫째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9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반으로 쪼개보면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해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내가 지은 죄를 속함받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 그에게 놓고 그를 번제물로 바쳐서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법 대신해서 속죄의 주물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이 양을 대신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순양을 대신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양, 이것이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세상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먼저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오늘 9절과 3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언급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 말씀 중에서 7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은 먼저 계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 태어난 후에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탄생하게 되었는데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앞선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뒷분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벌이라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라.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말씀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이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먼저 계시다라는 것은 앞선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경험에 의하여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계신 게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세대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지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나이 든 것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백발을 별로 볼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염색하셔가지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은혜로운 사람이라 면류관이라 얘기합니다. 그만큼 존경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는 지금 올해가 73주년을 맞이합니다. 7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80대, 90대입니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실전을 경험한 사람은 50년 전에 마지막으로 월남 갔다 오신 분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라의 국방이 다 이론으로만 진행됩니다. 경험이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육사에서 6.25 전쟁사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으로 뒤바뀌는 바람에 육사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6.25 전쟁 장교들이 6.25 전쟁도 배우지도 못하고 졸업하게 생겨가지고 급하게 모두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교 정도 되면은 전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떤 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바꿔놔가지고 장교들이 그것도 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잊혀졌는데 그것은 절대로 잊혀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험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가 뭐냐면 지휘자들을 이렇게 승진시킬 때 밑에 사람 의견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을 승진시킬 때 부하들의 평가를 받다 보면은 어떤 지휘관이 인기가 좋겠습니까? 열심히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기 있는 지휘관은 열심히 놀고 편하게 해주면, 사병들 편하게 해주면 인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 나면은 그런 군사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열심히 훈련시키는 지휘관들은 부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휘관들의 승진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어가니까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더 든든해지려면 경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 기울일 때 우리나라가 더 평화로운 축복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이런 나라를 지키는데도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외친 소리가 이 예수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먼저 계신 분이라.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 세례 요한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말씀 그대로 먼저 계신 분이었다 기억하시고, 먼저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보라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앞서서 모든 것을 진행한 사람.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내 앞길을 미리 예비해 주는 사람 만나면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갈 때 낯선 나라에 유학 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집사님 한 가정이 계셨는데 저보다 먼저 미국으로 사업하시겠다고 이민을 가신 겁니다. 근데 이민을 가신 곳이 어디냐? 제가 공부하는 시카고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후에 시카고로 유학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집사님은 6개월 먼저 시카고에 도착해서 집 구하고 자동차 구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학 가서 미국에서 만나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거 미리 다 그분은 경험하고 해놔가지고 얼마나 제가 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음식 먹는 거 불편할까 봐 주말마다 저 픽업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그 집사님이 제가 7년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먼저 6개월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은 참 저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 같습니다. 미국 갈 때도 먼저 가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미국 생활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한국에 귀국한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사업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또 이렇게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선 사람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본문을 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일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시키는 세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회개시키는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세례는 예수님이 베풀어야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연이어서 1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거절할 때 예수님이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을 세상의 메시아로 보여준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3장 20을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보면서 성령 강림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에즈버리 부흥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봐가지고 이게 뭔가 해갖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에즈버리 대학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여서 대학생들이 그냥 날마다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집회를 하는데 이게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계속 모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런 영향을 힘입어서 우리나라 대학에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잔치가 벌어지면 옛날 어르신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와서 몇 박 며칠을 묵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 강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성령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에즈버리 대학에서 성령 강림 받았다, 그거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잔치가 벌어지면 만사를 제쳐주고 나와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까지 드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건가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부흥성에 부흥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부흥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저녁과 새벽 7번 집회를 진행합니다. 교회 사정상 10번 집회를 못하고 7번만 하는데 7번 작정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가 성령 충만함 받은 거 부럽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꽁꽁 당신을 감추신 분이 아니라 만천하에 알도록 세례를 받으시며 온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내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바라보셔서 하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먼저 계시는 예수님, 나타내시는 예수님임을 알고 이 예수님만 바라봐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흘레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는 잠언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얻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재물을 얻는 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곳간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어서 세상 넉넉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종곡교회 김중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은혜광성교회 봄부흥성회가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26일 주일 저녁부터 29일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과 3번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결단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부흥성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흥성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교구별로 확인하시고 많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사대학이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어린이 제자학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둘째 주 여전대 올레와 둘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교실 이동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하 2층에 잠옷실을 해서 예배할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은 지하 2층 잠옷실에서 스크린을 해라 해서 마련했는데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아이 있는 부모님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잠옷실에는 폐쇄를 하고 3층에 저희가 테레비를 달아서 아이들 관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는 지하 2층이 아니라 3층에서 한다. 조금 지나면 저희가 바닥도 공사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 가지고 오신 자모분들은 3층을 이용해 주시고 지하 2층은 권사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부와 권사님들이 그 지하 2층 잠옷실이었던 곳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신 분들을 향해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함께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려 우리 여기에 모여도 찬양하네.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축복하시고 하소서. 주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먼저 계신 예수님, 나타내신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오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보라 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주 안에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 되신 먼저 계시는 나타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나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돌리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겸손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낸 자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성령의 귀한 목소리를 청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 안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믿음 안에 주님 동안 아버지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그 예수님을 보라 외친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확신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봐 믿음 생활 성공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아 하늘의 은혜 받기로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사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위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마음에 안 들었나?